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르시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은 바로 무리를 걸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몸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행동 대장처럼 늘 먼저 몸이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바로 베드로는 몸이 먼저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쉽지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었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참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딛었을 것입니까? 내딛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가운데 물 위로 이렇게 발을 살짝 한번 닿아보고 이게 내가 물을 될지 안 될지 가늠해보고 이렇게 발을 놓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외에는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베드로 이전에도 없었고 베드로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 속에 행했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비록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졌을지언정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전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어쨌든 나아가는 것, 예수님만 보면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건 닮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저것 다 계산했으면 바다에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말도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봤고 예수님만 믿었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나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0절 그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로 예수님만 바라봤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을 때 그의 눈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의 풍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미신을 많이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풍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바다의 신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았을 때, 바람이라는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는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결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춰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싶은데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강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결혼을 하면은 결혼을 한 그 어려움 처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녀 키우는 것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들, 아기들 키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부 가운데서도 맞춰가는데 잘 맞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있는 그 가운데 자녀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들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풍랑이 거세질 때일수록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험난한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풍랑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가 빠졌던 세상 풍랑 보고 빠졌던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 맞춰서 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는 넘어지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도와십시오. 그러나 감사하게 또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라고 했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꾸짖지 않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보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 맞춰서 나아가는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